네, 3월 5일 화요일 기도로 돕는 그 사랑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6편 첫 번째 시간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26편에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완전함을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나 완전히 깨끗하게 행했다는 거죠.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하나님 판단하셔서 내가 죄가 없습니다.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지금 이 고백은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죄가 없는데 그 악인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심판자 되시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나를 좀 살펴봐서 나의 무죄를 좀 증거해 주십시오라는 그 정도의 내용 이상이라고 봐야 되죠. 자기가 거의 뭐 한 점의 죄도 없다.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이 죄가 없냐 하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도덕적으로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다윗은 임금으로 있으면서 왕으로 있으면서 많은 부패를 저지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그 억울하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인데 그 이상의 기도라고 좀 봐야 되겠죠.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그러한 존재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행위에 어떤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26장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하면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지금 동시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등장합니다. 이때 인자하심이라는 것이 이제 헤세드라는 말인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해서 자기가 완전함을 지금 주장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나오는 그 의미가 지금 그대로 담겨 있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나의 무죄를 밝혀주십시오. 억울함을 밝혀주십시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의 진정한 복은 그리스도다 얘기했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된다는 그런 신학적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구약에도 계속 반복이 되는데 우리가 민수기 23장 21절에 보면 왜 그 발락이라는 그런 왕이 있고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죠.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이제 돈으로 포섭해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막강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때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그 저주를 막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민수기 23장 21절에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는 분이시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허물이 없거나 이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그냥 단순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야곱 족속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않고 허물을 보지 않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허물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허물을 보지 않는 분이시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리고 지금 미가서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러니까 주님과 같은 신은 없어요. 그 신의 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인신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 심청이를 바쳐야 되는 어떤 그런 비인격적인 신이 있었지 주와 같은 신 그런 인격적인 신은 없다는 거죠. 어디에도
어떤 신이기 때문에 그러냐 하면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할 때, 이때 사유한다 할 때 이게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라 한자로 저 한자를 써요. 사유하면 지금 이 너그러울 유자에 죄를 사한다 할 때 그 사자죠. 그러니까 너그럽게 용서할 사자, 너그러울 유자를 써서 죄악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할 때 사유하다는 것은 그것은 용서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좀 한자로 좀 어렵게 썼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 단어가 용서라는 단어가 쓰인 게 아니라 이것이 지나가다, 넘겨주다라는 그런 의미가 먼저 있고 용서가 이제 뒤에 좀 뒤편에 있는 그런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사유하시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그것을 이렇게 지적하지 않으시며 이런 뜻이 더 강합니다.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김, 이 헤세드죠. 이런 긍휼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죄를 발로 밟아서 깊은 바다에 던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리 덴붐 여사가 했던 유명한 얘기 중에 이 구절을 설교하면서 해마다 수련회 때마다 죄를 회개합시다 하면 자꾸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데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하나님이. 그리고 낚시 금지라는 팻말을 붙여놨다. 자꾸 낚시해서 다시 옛날의 죄를 가지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왜 그 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 용서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발로 밟아 던지냐? 그러면 이제 불공정하잖아요. 그것이 자기가 뭔데 하나님이라고 죄 있는 사람의 죄를 그냥 눈 감아주는 것은 불공정하단 말. 그냥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1장에도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부끄러워하는 그들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죽 옷을 지어서 그들을 가려줬죠. 이때 가죽 옷을 입히려면 짐승을 죽여서 가죽 옷을 입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인간의 죄를 가려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을 가려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헤세드에서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아까 시편의 기도와 비슷하죠.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고 주의 진리 중에 행했다 할 때 그 인자와 진리, 은혜와 진리죠.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해진다는 것은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인데 그 죄가 용서되었다는 이유는 우리의 죄의 형벌이 그리스도에게로 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의가 우리에게 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됐다는 거죠.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은 우리가 이제 행위를 통해서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의롭게 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없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범죄를 했는데 누군가가 이제 범죄를 했어요. 근데 경찰에 잡혔어. 그래서 형을 다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징역 2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도망칠 일이 없겠죠. 왜냐하면 그 형벌이 다 이제 징역을 다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었던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신 거예요, 대신. 그래서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모든 저주가 그리스도에게 다 갔고
그리스도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옷 입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다. 갈라디아 3장 2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할 때 지금 이 창세기의 가죽옷을 기억하면서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내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깨끗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을 그리스도 때문에 그걸 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지 못하고 저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싫어하시거나 분노하시거나 하나님 나를 기분 나빠하시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 잘못된 신앙의 오류입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를 기쁨의 존재로 본다는 거 알아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연약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기억합니다. 죄 많은 내 인생을 죄 없다 하시고 깨끗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이루신 놀라운 정체성을 간직하며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의인으로 복음의 자아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신 그 일들로 하나님이 나를 기쁨의 존재, 깨끗한 존재로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편을 같이 한번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